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준비되게 하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가을의 정취를 아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또 자연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이때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층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풍성한 계절인데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요즘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이 되고 죄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어둠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빛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된 자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둠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을 밝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어둠에 눌리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둠과 빛,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다시 말해 우리 자체가 어둠의 본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오늘 빛이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참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오늘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거죠.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착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또 자기 주장이 없고 또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용당하기 쉬운 그 이미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착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너무 착하면 바보 취급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될 때 착함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인 약함, 독일어로 귀테 이렇게 돼 있죠.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착함이고 선하심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인 거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부흥과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것이 착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착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이고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바나바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재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교회가 한 몸으로 서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의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 착함은 그냥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실천해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맺는 이 착함의 열매였다는 거죠.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이 바나바는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착함인 것이죠. 착함이란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좋아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착함이고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과 그 실패를 들추어내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잠재력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착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일터에 퍼질 때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9절 말씀을 보니까 의로움입니다. 조금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단어죠. 이 의로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제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평생. 이것이 바로 성화인 거죠. 성화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평생 동안 우리가 자라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라나가는 그런 여정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로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의라고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시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신다.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늘 충만하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의를, 옳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싫어하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업무에 정직하게 보고하고 작은 일에도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 의를 갈망하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의로운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거룩해지는 갈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거짓과 그 고통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거죠. 전쟁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병원에서 신음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그래 눈물이 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움의 열매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작은 나의 결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구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빛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이 속사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야 진실한 사람이죠.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아들 그 오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를 그 형수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오난의 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난의 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 한 사람, 정반대의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그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섬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난처럼 이기적인 계산에 묶이지 않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말 하나의 가치는 더욱 선명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무엇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라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 내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만족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그들의 삶의 최고 기준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뭐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그 일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과연 담겨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꾸짖는다는 뜻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aufdecken 해서 드러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렇다면 어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어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죠.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드러내는 것. 방에 먼지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그 먼지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빛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주변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순결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음란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 주변의 부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빛을 통해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빛의 목적은 그 드러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환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아니라 병을 찾아내어서 치료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빛도 바로 우리 안에 어둠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짝모임도 하고 우리가 구역 예배도 하고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친교 모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예배나 혹은 짝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우리가 나누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 오가는 교회,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빛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구역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마음이 지치거나 또 교회로부터 멀어진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공동체는 혹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한 사람, 믿음의 열정을 잃은 상태의 모습.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어느새 세상의 바쁜 일상과 걱정 속에 묻혀서 그 빛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이 잠자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은 깨어나라 에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열정으로 섬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은 내 마음이 지치고 열정이 식은 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 꺼진 사람에게도 다시 비추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또한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무너진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잠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제 삶이 다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들이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빛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